우리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의 전체적인 본질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에 아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5분 동안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정말 우리 집사님 인간의 가족을 뒤집어 쓰고 사는 우리 천사 같은 집사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고 내가 너무나 사람을 올렸나? 이러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집사님이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족하니까 기도해야죠. 이런 얘기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가서 목사님이 집사님 그러는데 너무 부족한 죄인이라고 그랬다, 이 말만 딱 전하면 엄청난 오해를 쌓고 우리 집사님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해석도 이런 문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대단히 한국교회 오해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금도 70-80% 목사님이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한국의 하나님하고 미국의 하나님하고 다른가? 미국 교회 목사님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는데 왜 한국에 가서 이 설교가, 이 본문이 그렇게 설교가 되는가? 그런 생각이 늘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의아하게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비유가 22개가 나옵니다. 그 비유 가운데 이 11장 1절에서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밤중에 친구가 찾아오지요. 친구의 요청을 들어준다는, 막 요청할 때 그 기도를, 요청을 들어주는 말씀과 더불어 소위 한국교회는 이것을 강청기도의 본문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태도가 아니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이런 가르침에서 한국 성도들이 원래 열정이 많잖아요. 한국 성도들은 기도를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통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신앙생활의 믿음의 척도처럼 이해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 기도가 일종의 만능주의가 되어버렸어요. 기도 만능주의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언급하기 때문에 마치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만 물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만 생각하면 본문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데, 물론 기도라는 특성을 소재로 삼아 교훈하십니다. 그러나 더 큰 주제인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 들어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특성이라는 개념에서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통치를 받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유지가 되고 또 그의 통치와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과 붙어있고 연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속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7장,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 문맥으로 보게 되면 17장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롯의 때와 그 노아의 때처럼 그 설명을 하십니다. 그 전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뒷부분을. 이것과 흐름을 같이 해서 왜 이 본문을 주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쭉 이것만 떼가지고, 참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쭉 떼가지고 따로 해석해서 마치 강청 기도만을 이야기하는. 근데 이것만 딱 보면 틀림없이 이것은 기도가 총 주제고 강청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문맥이 없이 이것만 떼면. 근데 17장에 이 바로 전장에 왜 이 비유를 주셨는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언제 임합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으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림과 영광을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하는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의존되지 않으면 이 영광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대한 강조점을 물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이 비유는 기도를 소재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임하고 우리가 그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 비유의 핵심이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 이것이 강조되면 하나님은 이 본문에 나타난 불의한 재판관과 동일한 같은 부류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도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부류라면 인간이 의지할 것은 하나, 오직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모든 인간의 수고와 끈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설 자리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뜻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성품도 무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될 필요성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의지로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 손을 뒤틀어 가지고 우리의 소원만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면, 여러분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그런 전통에서 왔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미국 교회는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불의한 재판관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입니다. 이걸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17장 뒷부분에 인자의 날, 즉 마지막 날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많은 이유로 낙심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하면 그 날을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업앤다운이 심하잖아요. 어떤 때는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뜨겁고 하나님 없이 못 살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또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네? 이건 삶이 이론은 이거 아닌데 사라지네? 영적으로 또 하나님 멀리 있게 느껴지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의 신앙적 화두는 그 주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올라가신 것을 본대로 오시는 것이,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당대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믿음 이외에 인내, 참으라.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 오시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온전히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참으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기자는 그런 환경을 배경에 놓고 예상하고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전한 것입니다. 주님은 수차례 걸쳐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의 날도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주로 안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제자들은 온통 주님을 위해서 신분 상승, 주님을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스테이터스를 올리고 주님 통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에 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순한 예고에도 안 들린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주님 따르다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전해요. 너무 실망해서 다 고향으로 자기 옛 직업으로 되돌아가죠. 주님이 다시 사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던 거예요. 결국에 주님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의 제자들을 다시 찾아다녀요. 그 이후에 그들의 신앙적인 정서가 굉장히 업됐죠.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죠. 40일 동안 함께 또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에요. 자꾸 말씀하셨으니까 이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 나라가 주님이 다스려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 세상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실 통치하실 그 나라만을 물리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주님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러면서도 주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또 얼마나 허망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도 그들이 실망하니까 천사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또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텐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들이 허탈한 사람들 500여 명이 지켜보고 있다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게 되죠.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세상에서 오는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것 잘 해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까지도 안 오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사실 한 번, 두 번 가서 그냥 빡세게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 쉬운 일인데 평생을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정서를 유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 경험하는 바입니다. 이걸 아신 주님은 바로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내가 올 때까지 지킬 수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 번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명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죠. 그분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붙잡을 수 없죠.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또 붙잡을 수 없는 구체성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힘들죠. 신앙생활이 이런 것들을 보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을 장성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한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열정을 품었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열정이 식어져서 방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교회 그냥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또 교제가 좋아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부인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왜? 경험했기 때문에, 맛을 봤기 때문에. 근데 열정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사역의 주변에 맴돌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열정적으로 섬기기보다는 그냥 나그네처럼 떠돌며 적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낙심한 사람이라고 봐요. 낙심되었어요. 오늘 이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가 사모되어지지 않고 그냥 주일이네 오늘도 어떻게 좀 가야겠네 이런다든지
목자나 목회자나 또 주변 사람들이 전화 계속 할 테고 왜 안 왔냐고 물어볼 테고 그런 귀찮은 전화 받고 설명하고 그렇게 변명하기는 그냥 가는 게 차라리 가서 1시간 앉아있다 오는 게 낫지. 낙심한 자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힘이 없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에 간절한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셔서 그 때문에 또 낙심이 되고. 주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보상과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때까지 그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항상 기도함으로 나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유 내용을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비유가 어떤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여기 비유에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재판관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누구냐면 막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 이 사람을 존중하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를 말할 때 어떤 면에서 가장 최악의 표현이 있다면 이런 것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사회적으로 스테이터스가 아주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스테이터스에 있는 권력자고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이방인일 것이다. 유대인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민사 같은 거를 재판하는 것을 유대인들을 세워서 하지 생명에 죽이고 축구하는 사형선고는 그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보낸 재판관이 하더라도 이런 시민들의 민사 이런 것들은 유대인 가운데 세워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유대인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나가는 사람은 나 벌받을 각오하고 나 뭐 하느님 뭐 없어. 이게 막 사는 사람이에요. 불안당해 불안당. 재판장의 생명은 뭐죠? 공정함이에요. 공정함. 마땅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재판장이에요. 유대왕 여호사밧 왕이 재판관을 세울 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도 받는 일도 없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함도 있고 치우침도 있고 뇌물 받는 것이 아마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럼 당연히 사람을 무시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자기를 어떻게 보는 관심 없습니다. 판결의 대상이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로 악한 재판장입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어떤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이로울 재판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누가가 이 사람을 향해서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죠. 과부가 살았어요. 한 과부. 남편이 없다는 것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다는 말이고, 철저한 남성 위주의 직장들을 제공했던 그 사회 속에서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에 과부들의 다반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백성들이 가장 존경받고 가장 추앙받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가장 깨끗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기득권 세력,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지도자들,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은 내용이 뭐냐면 그들마저도 과부들의 가산을 약탈했어요. 20장에 가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 그들마저도 그러니 불특정 다수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겠어요, 이 과부들이. 우리 사회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과부는 그와 함께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그런 사회적 약자의 대상이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과부의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잘 돌보라고.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유일하게 호소할 수 있는 것이 법정인데 법정에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이 이 과부를 무시하는 거예요. 재판관은 당연히 이러한 약자편에, 사회적 약자편에 서서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임무고 정당한 일인데 도리어 그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길 리가 없어요.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겨야지 들어보고 진중하게 옳고 그름을 판정해야 되는데 이 송사를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늘 사회가 그러니까 아이, 네가 이렇게 억울하게 사는 건 네 팔자야 이러면서 듣지 않는 거예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여인이 자기 억울함을, 이 원통함을 호소할 길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에 원통함이라는 이 표현이 그냥 옳고 그름, justice, 어떤 게 just한가, 옳고 그름만 판결해 줘서 자기가 이렇게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내 신분도 억울한데 이것 때문에 더 사회적으로 억울함을 품고 살아가는 가련한 여인의 이 호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찾아가서 자꾸 졸라대는 거예요. 자꾸 반면으로 나이가 찾아가서 졸라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설교 잘못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분에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열심히 가서 밤낮으로 울부짖고 밤낮으로 탄원하고 이러니까 들어줬는데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귀찮게 하니까 하루는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보통 사람은 자기가 악한지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악한지 잘 알고 있어. 불안당이죠. 하지만 아무리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근데 풀어주는 이유가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 내용이 옳고 그런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나를 너무 귀찮게 할 것 같아. 그것도 자기 이유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복싱 용어예요. 눈통이를 그냥 갈기다, 그런 의미예요. 복싱할 때 여러분 상체를 많이 치잖아요. 그럼 눈탱이가 밤탱이 되잖아. 그 용어예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원어적으로는. 여러분, 이 재판관은 그만큼 악한 사람이에요. 그것만
그마저도 이 여인을 봐줘서 불쌍히 여기서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귀찮을까 봐. 이 재판장은 과부 때문에 자기 명성의 금액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원한을 풀어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받을까도 두려워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번거롭고 귀찮은 겁니다. 자꾸 찾아오는 과부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는 기도만 드려야 되겠어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 뻔한 거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리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내 눈 밑을 때리리라. 당시에도 요즘 뭐가 UFC인가 그런 것처럼 요즘 더 잔인해졌지만 세워놓고 둘이 뭘 여기다 하고 막 쳐가지고 한 사람 쓰러질 때까지 복싱 비슷한 거를 했다 봐요. 그 당시 문헌에 보면. 그때 상체를 많이 가격하지 않은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바로 그걸 연상하고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누가가 대단히 반전적인 어떤 부사를 써요. 하물며 핵심 부사죠. 이 단어를 두고 앞뒤 인물을 비교합니다. 앞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과 뒤에 나올 인물 비교하면서 의미를 강조하죠. 재판장과 비교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완전히 불의한 재판관과 다른 성품을 가지신 소유자.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완전히 지금 비교되는 거예요. 이 상황과 지금 이 말씀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에요. 우리는 이게 공의롭든지 아니든지 남에게 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정욕이든지 뭐든지 무조건 그냥 빡세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변화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는 것이 기도입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 외모로 판결을 굽히거나 그 외모로 판정을 엉터리로 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인자하신 재판장,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고 올 때 갈 데 없는 나그네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런 과부 이런 부정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분명 비유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에 대해서 관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면이 나오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말씀이 나와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강조하는 점은 권면, 비유, 기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 이분이 누군지를 좀 알아라. 이분들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오해를 하니까는 엉뚱한 행동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의 모든 질문들이 그분을 몰라서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행동에만 집중하고 사람들의 평가에만 집중했지 그 율법을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이 아버지하고 기도를 말할 때 정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자식을 여러분 키워보시잖아요.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자식들이. 에? 쌀을 사옵니까? 무슨 월급을 우리한테 줍니까? 늘 당당해. 자식들은. 아니 정성껏 해주는데 지 입맛이 없으면 그는 그냥 말것이 또 안 먹고,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그냥 안 먹으면 속상하고. 부모는 그러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그 자식에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 관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조금만 소홀하면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도 끝나질 않아. 이 의존성은 애기 봐줘야 되지. 친정 뭐 바리바리 싸가지. 이게 참 이 관계라는 게, 그런 지금 관계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에게도 sometime 참 골뱅이 싫을 때도 있고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you know what? 내가 너에게 꼭 정말 한 가지 확실하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No matter what,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네 편이야.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나는 네 편이야. 바로 이런 관계, 우리가 아버지하고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낙심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 관계를, 낭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이 관계. 근데 이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맺어야 돼. 계속.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상하시고 지금까지도 모든 걸 채우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해드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인 그것이 기독교 기도라. 이건 오늘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듯이 이 관계가 언제나 확실하면, 붙어 있는 훈련을 기도를 통해서 늘 하게 되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최선과 최상을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조금 준비하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런 정서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밤새 며칠간 금식하고 밤새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청계산, 주말에 청계산 기도원 쪽에 가보면 극장 끝나고 마치 후 쏟아 나오는 사람처럼 산을 향해서 방상 하나씩 들고 사람들이 막 줄지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다음에 교회마다 꽉꽉 기도 시간에 미어지고 철야 기도 밤을 새고 기도하고, 비록 기복적인 자기 복만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였지만, 우리가 근데 기도의 신학이라는 게 한국에 들어와서 기도는 관계다, 환경 변화시키는 것보다 네 자신이 변화해야 된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인데 실제적으로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옛날보다 못해요. 그래서 심야 기도로 바꾸고, 심야 기도가 새벽 기도로 바뀌고, 새벽 기도를 요즘 안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 어느 제 후배가
경험한 거예요. 아, 아이들이 지금 총신대 교수인데 밥 먹는데 자꾸 핸드폰을 들고 밥을 먹으니까 이게 오랜만에 만나서 밥 한 끼 같이 먹는데 애들이 핸드폰을 들고 먹으니까 이야, 밥이라도 먹을 핸드폰 놓고 대화 좀 하자. 그랬더니 애들이 뭐 신용만 하고 결국에 끝까지 못 놓는 거야. 그래서 물었대. 왜 그러냐 도대체 물었더니 아빠는 우리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전화 오면 빨리 응답을 안 해주면 씹는다 그러고 대화가 안 되고 나 무시당해요. 그리고 무시한다고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을 가리키는가 학생들이 물었대요. 그러니까 교제하는 사람하고 관계할 때 주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몇 분 정도 안에 연락을 해야지 관계가 유지되냐? 1분이요 그러더래. 다 1분.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요, 남자가 사랑하는 그 교제하는 여자에게 카톡 올리거나 뭐 연락하면 1분 안에 연락 안 하면 씹었어? 나를 소홀히 여기네? 이러고는 금이 가기 시작한대.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한국 성도가 왜 그러냐, 기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한국 성도들은요, 기도를 이벤트로 해요. 이벤트성. 자부동 들고 날 잡아서 언제 작심하고 올라가서 하는 이벤트로 해. 그리고 일상이 없어. 일상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이 없어요. 꼭 어느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 자부동 끌고 담요를 가지고 이불을 싸들고 그렇게 가야지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일을 여러분 일상으로 해야 돼. 일상으로. 내가 그래서 애들이 핸드폰으로 응답하는, 이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어도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도 기도가 여러분의 특별한 어떤 이벤트라면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옛날 그런 기도를 비판만 하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차라리 그리 가세요. 그 기도라도 하세요. 옛날 기도 형태 기복적인 기도라고 비판하고 오늘 기도 안 해. 잘한 것처럼 자기 영적으로 옛날만 못한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해야 돼요.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일정한 시간에 기도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삶 속에 기도의 영성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영성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실제로 맡기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고, 그래서 자녀의 당당함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는 자기의 욕망을 실현해 나가는 수단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에 끊임없이 맡겨서 성찰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의존하는 그런 영적 능력입니다. 욕망을 실현하려는 기도는 우상숭배의 전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우상숭배가 자기 욕망만을 채우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의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아주 유치하게 기도하는 기도도 나는 거룩한 기도라고 난 봐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게 다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자라야 돼요. 자라면서 이제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아직도 믿음이 없으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뭐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니까. 근데 왜 기도해요? 오해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하고 연결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동물들은 상처를 받으면 자신의 상처를 햇볕에 노출해요. 햇볕에 노출해. 참 이 동물 세계도 신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걸 아는지 이 상처 치유에 필요한 약초들을 먹고 다닌대요. 근데 참 이 고등동물인 사람은 상처 나면 더 감싸, 더 숨어, 안 내놔. 하나님 앞에 내놔야지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뢰야지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걸 감춰요.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죄책감, 이것이 나중에는 안 내놓으니까 한이 되어가지고 이상성격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리고 오히려 더 감추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그런 인간관계에 방해하고 이상한 반응하게 하고, 무슨 순수하게 받지 아니고 곡해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아셨죠? 기도를 안 하시면 옛날에 그 기도, 그 정서라도 회복하세요. 열심히 하나님 만나가서 뭐가 됐든지 기도하는, 어떻게 됐든 성숙하든 미성숙하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결을 하세요. 그러나 더 수준 높은 기도는 일상이 늘 어떤 특별한 액티비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 삶이 그렇게 못할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기도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연결돼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비판만 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게 하나님이 최상과 최선을 아시는 분이시고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알거든요. 알게 되면 내 원하는 대로 내 시간에 응답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할 것을 염려해서 오늘 이 비유를 주셨고,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대단히 중대한 통로로, 방편으로 기도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